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한국 사람들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한국 사람이어야 될까요? 네, 둘 중에 아무나 돼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현대 이스라엘도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라서, 이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까요? 아빠? 엄마?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많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교육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버지는 그 지식을 가르칩니다. 율법 자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배웠던 말씀을 지키어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지식을 가르치면 어머니는 그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키게 만드는 이 역할의 차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신앙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럼 구약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 남자예요.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지키게 행해야 되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청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거 청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10년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키게 하려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게 궁극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이방 아내를 내쫓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교육의 핵심인 지키게 하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구절인 49절을 보면 17절과 18절에서는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가정을 조사하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게 에스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결국 아내를 내쫓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 핵심이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아내를 내쫓고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되찾기를 원했던 에스라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이미 그렇게 키우신 분들은 키우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없네요. 네, 소망과 현실이 다르군요. 오늘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녀 내가 가르치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자녀의 신앙을 교육시킬 때 다른 데 맡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네가 가르쳐라 했습니다. 다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리모 맡을 때 밤 9시쯤이 됐는데 한 학부모한테,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인데 딸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애가 몇 시에 갔냐고 그래서 한 5시 반쯤에 목장 모임 끝나고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애 교육을 왜 그런 식으로 시키냐고 막 써드셨습니다. 다 듣고 제가 차분하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시키셔야죠.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들었을 때 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귀한 시간 들여서 자녀를 보내는데 왜 그딴 식으로 교육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주도권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부 때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나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 교회도 지금 딱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균 연령이 나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느끼시죠? 네.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주일학교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려면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주일학교는 절대 교회의 다음 미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주일학교의 역할이 뭘까요?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인도해 줘야 돼요. 좋은 샘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보내놓고 아이를 천사와 동급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오직 가정만이, 부모만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어 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자녀를, 신앙을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모들에게 이 짐을 떠넘기질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학교에 프로그램들에 돈을 쏟습니다. 환경을 개선시키고 좋은 교수법, 좋은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신경 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됐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나라 이 모양이 아니죠.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절대 주일학교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나 사역자에게 맡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은 신앙교육이 벌써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쉬웠으면 벌써 다 했겠죠. 이방인 아내를 내쫓는 남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아니요. 금슬이 나빴을까요? 이번 기회에 마치 에스라가 얘기했으니까 내쫓아보자. 잘 살고 있는데 지금 헤어지는 겁니다. 쉽지 않았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렵지만 할 일이라면 해야겠죠. 그럼 부모가 교육의 주도권을 되차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나름 다 교육의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교육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교수법이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상처받았거나 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제 설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단에 올라오는 순간 귀를 닫고 딴 생각하실 겁니다. 아무리 설교의 내용이 좋아도 그 설교가 받아들여지려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는 절대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전에 한번 SBS에서 한 다큐를 방영했는데 북유럽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부모님과 얼마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질문하는 의도를 눈치채고 북유럽의 청소년들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3시간이요? PD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30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자기 이야기라. 일주일에 자녀들이 부모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평균. 그래서 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0분이요? 자기들은 하루에 3시간 아빠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데 일주일에 30분을 시간 보낸다고 하니까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8년 동안 새누리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상담 한 청년이 대학교 3학년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한 것을. 대학교 3학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닙니다. 지가 원하는 것 다 줬대요. 학원도 원하는 것 다 보내주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필요한 것 다 줬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필요하답니다. 딱 하나만 못 받았대요. 엄마 아빠만.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원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이걸 주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다 내 손에 들려있는 걸 주려고 해요. 그래놓고 한 10년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따구로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은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애들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3학년이.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면 다 컸기 때문에 부모를 필요로 안 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대학생인데도 아직도 엄마 아빠가 하고 이야기하고 싶답니다. 결혼해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죠? 돈과 성공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죠.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들이 제가 새누리 온 뒤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새누리 온 뒤로 새누리 오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그럽니다. 그전엔 잘 놀아줬는데 왜 이렇게 안 놀아주네요. 저도 바쁘고 저녁에 피곤하니까 가면 막 퍼집니다. 다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은 사회 구조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그 아이들 가운데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미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유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 출가시켰다. 아닙니다.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오잖아요. 데리고 뭐 하세요? 맛있는 걸 사주면 답니까?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줄 수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신앙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들 멀리 유학 보냈으면 매일 전화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빠들은 가르쳐야 하고 할아버지들은 가르쳐야 되고 엄마와 할머니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주도권을 가져온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문제죠. 자, 주도권을 가져왔으면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납득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조사해서 나온 가정이 총 113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많습니까, 지금? 지금 1차로 귀환했을 때 인원이 5만 명입니다. 2차로 1,500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굉장합니다. 영아 사망률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도 아마 이 당시 때 지금 15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10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113가정입니다. 작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적은 가정이죠. 미미합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는 3개월 동안 샅샅이 뒤져서 113가정을 다 출연해가지고 다 이혼시키고 이 가정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왜 이렇게 철저하고 명확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작은 거 하나하나를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 30절 31절에서 유다 지파야, 무슨 지파야,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나서 이들이 내쫓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희 다음 세대에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선별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애가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 아닌 것 같아. 이걸 가르치면 애가 사회에서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하는 말씀들은 다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성공적이고 좋은 것들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이것은 가르치고 저것은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선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복이든 저주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좀 세게 이야기하면 전화 옵니다. 왜 이렇게 세게 설교하냐고.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센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직장 가보니까 신앙 가진 동료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아니, 저 집도 안 가르치는데 왜 나만? 언제부터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옆 사람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려 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씩 빼기 시작하죠? 아이들에게서 말씀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아이들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하나씩 멀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인생에 우리가 빼뜨린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한 80명 되는 4년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다가 예수 믿었는데
이 목사님은 성경을 토할 때까지 먹이자. 벌써 들어도 질리시죠? 정말 토할 때까지 먹었습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요. 연초에 성경 읽기 한 달 동안 시구약 한독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약 한독합니다. 그리고 뭐 수시로 성경 읽기 하고 합니다. 주일학교도 다른 거 안 합니다. 공과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몰랐던 성경을 질문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걸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그 질문에 답해 주는 게 공과 공부입니다. 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애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상을 주는데 오직 딱 한 경우만 상을 줍니다. 교사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못 받는 상, 교회에서 한번 받아보자 하고 죽으나 말씀을 읽는데 상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0에서 60장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한 마음 품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이겼어요. 그래서 상을 받습니다. 교사가 감히 나를 이겨? 하고 다음 주에 70장을 읽어옵니다. 이거 뻥튀기 한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년 마친 애들이 성경을 3번에서 4번을 정독을 합니다. 저도 이때 12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토할 정도로 먹여야 돼요. 그래도 안 토합니다. 안 죽어요. 안 상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늘 113명의 이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표정이 별로였습니다. 뭘 저걸 다 읽게 해 하는 표정이셨는데, 저는 이 이름의 뜻을 다 이틀 동안 사전 찾아서 살펴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 또는 우리가 요즘 뭐 아이들 이름 지으면 소망이, 요셉이, 뭐 믿음이 막 이렇게 짓죠. 그것처럼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 다 체크해 봤더니 113명 중에 72명이 그 이름 속에 하나님 또는 여호와 또는 신앙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면 어떤 걸 소망했겠습니까? 야, 널 소망으로 지어줬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지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라고 지어줬을 텐데 이름만 그렇게 지었고 정확하게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말씀을 어기고 세상 문화도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겉모습은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불리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썩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로마는 5%만이어도 기독교인 인구가 5%일 때 로마 사회를 뒤집었는데 우리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왜 우리가 사회를 뒤집지 못하고 사회에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이 113명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소위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7명이었습니다.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나머지 일반 백성들의 가문을 보니까 어느 한두 가문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확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가문에게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더니 사회의 모든 요소마다 다 엉망이 되어 있던 거예요. 나라 꼴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곳에 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곳에 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타락한 사회, 제 역할을 못하는 교회, 정상적이지 않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죠. 이 자녀들의 13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왜 갑자기 13년 후냐고요? 지금 이 자녀 세대의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만약에 에스라가 이때 이 자녀 세대를 교육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 세대들이 13년 후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전반부는 성전 짓는 이야기죠. 예배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성벽 재건, 밖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싸움들이 성벽을 쌓는 거죠. 그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에스라 후반부에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세워놓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밖에서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핵심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13년 후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의 13년 후가 어떨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새누리교회 13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새누리 2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여기에 너무 적은 수의 인원이 있어서요? 교회 인원, 성도 수가 줄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들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새누리교회 13년 후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26년 후에 새누리 50주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이하려면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데, 아마 한 2주 지나면 이 설교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아내를 내쫓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서. 그럼 내쫓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속건제를 드렸을까요? 이 속건제를 드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첫째,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입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속죄제도 드리면서요. 자, 지금 이 유대 남자 113명이 왜 속건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어 행하도록 했는데 자녀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교육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속건제를 드리며 아내를 내쫓기를 이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늘 이걸 기억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름을 굳이 기록했을까?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냥 113명이라고 숫자로 써도 될 텐데 왜 이름을 썼을까요? 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3명은 회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다시 가정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결단한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 자손들은 이걸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하고 이 113명의 이름을 통해서 나도 내 가정을 회복시켜야지 하고 결단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책에다 지금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탁하신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어 행하도록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한 분들의 이름을 지금 주님이 당신의 책에 적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했나 하는 표정이신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도 49장 22절에 재물은 남에게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재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 혼자 가실 겁니까? 자녀는 우리가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것에 내 청춘과 인생을 바치느라고 정작 내가 천국 갈 때 유일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일을 놓치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 오늘 이렇게 호박과 배추와 수많은 열매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 손에 맡기신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